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역대상 21장에서 25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씨 뿌리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1세대 크리스천들에게는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거친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야 합니다. 잡초를 뽑아야 하고 농약을 뿌려야 합니다. 참으로 고단합니다. 그러나 2세대 크리스천들은 부모의 영적인 수고와 고통의 결과로 때때로 큰 노력 없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1세대의 수고와 고통으로 인해 내가 지금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삭은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농사를 블레셋 땅에서 지어보았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그의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땅에 기근이 들어 물이 말라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삭은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래서인지 성도 대부분 모두 기도할 때마다 이삭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삭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했다, 헌신했다, 복받을 행동을 했다라는 구절은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삭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희생과 헌신, 순종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구하지만 엄밀히 말해 아브라함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정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근이 들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 앞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했습니다. 또한 약속의 자녀를 25년 기다렸고 사라가 죽어 막벨라 굴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무덤을 자기 땅으로 소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변함없는 신앙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의 씨 뿌리는 수고가 있기에 그 다음 세대인 이삭이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는 너무나 영적인 고통이 많았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다 걷고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 그 자녀 세대인 우리들은 거두는 축복, 열매 맺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울며 씨를 뿌려야 누군가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씨를 뿌리는 수고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막연한 일이라면 열매를 거두는 수고는 현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신나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한국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언젠가부터 씨를 뿌리는 수고보다 당장 열매만 거두어서 자기의 때의 영광을 보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10년, 20년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태도로 인해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고 결국 현재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떠나가니 자연스럽게 그의 자녀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80%가 교회 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비율로 따지면 각 교회마다 어른이 80%라면 젊은 층인 3040 청년들, 청소년, 어른들을 합쳐도 20%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1세대들이 떠나간 후에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결과는 씨 뿌리는 목회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삭의 축복,
거두는 축복만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하고 누군가는 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터전을 오랜 시간 동안 찾았고 드디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터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물을 바칠 제단이다. 다윗은 감격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의 간절함과 소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너는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으므로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욕심이 그 누구보다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성전 건축의 꿈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고한 일에 대해 자신이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떼아볕에 거친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가며 고생한 사람과 그것의 열매를 보고 수확을 거두는 사람이 다르다면 누가 그 고통을 감내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품었던 기대와 소망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와 함께 하셔서 너가 하나님의 성전을 성공적으로 건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보지도 못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건축할 모든 물자, 목재, 석재, 청동 또는 재정, 기술자, 금, 은, 청동, 성전 건축 기술자, 심지어 문짝을 달 때 쓰이는 사소해 보이는 꺽쇠 못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또한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반대할 사람들이 없게 하려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성전의 중요성을 설득합니다. 지금 당장 열매를 거두고 기념비를 세우고 왕관을 쓰는 사람이길 원한다면 어쩌면 당대에는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반면 다윗처럼 오늘 내가 하는 수고와 노력, 헌신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분명히 거두는 자보다 더 큰 위로와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없었다면 이삭은 열매를 거둘 수 없었고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지도자는 자기의 때에 열매를 거두려는 자가 아닌 다음 세대, 다음 후손들을 생각하는 목회자, 정치인, 리더, 바로 다윗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뿌리라 할 때 내가 비록 거두지 못한다 해도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 땀 흘림 없이 거두는 위치에 내가 선다면 거둘 때에도 내가 다한 것처럼 으쓱거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 앞길이 막막하고 막연해도 내 때의 결실을 보지 못한다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